1절로 5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주제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 교훈들을 이번 주, 다음 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집중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마치 내가 명탐정이 되었다, 형사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참 본문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6장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6장 2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들었던 육체의 일에 대한 죄가 드러났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음행 혹은 술 취함의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를 들어서 술 취함의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짐을 어떻게 서로 나눠서 질까? 술이 너무 많아서 해로우니까 내가 술을 다 먹어서 해쳐서 범죄하지 않게 해야 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 적용과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느 때보다도 좀 맑은 정신으로 내가 형사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절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고 친근하게 부르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어떤 잘못, 죄를 짓고 그것이 목회자에게 들려질 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 알려질 때도 있습니다. 참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은 교회 생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인데요. 우선에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곁에 넘어진 발을 헛디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과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의 이 단어가 물론 범죄, 허물, 과실, 넘어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또 이 단어가 쓰여진 어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죄, 범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적으로 이 이미지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난 넘어짐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춰지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만 생각하면 야 이거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어감은 어떤 그런 강력한 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평소에 성령을 따라 잘 삶을 살고 있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계셔야지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후자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두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죄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어감은 성령을 따라 살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제 두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드러나거든도 이 한국말 어감은 마치 감춰졌던 것,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교회 공동체 앞에 발견되어진 것, 올라오게 된 것, 그래서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드러나거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그 미리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능동태는 주어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동태는 내가 의지가 없지만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오늘날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 갑자기 습격을 당하다, 압도되다, 유혹되다, 함정에 빠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어떤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됨을 묘사하는 단어가 드러내거든 이라는 단어의 의미, 원어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어떤 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죄가 적극적으로 지은 죄라는 의미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상태가 바로 죄가 드러나게 되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의미는 제가 이제 2절과 맞물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1절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먼저 보아야 될 단어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전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삶을 잘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 모두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런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너희는 가장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온유한 심령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유한이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감정, 의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하다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온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알게 되고 교회 앞에 알려지게 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들은 내 마음, 심령, 영혼의 상태를 나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보여야 될 반응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명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을 잘 따라 나가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잘 다스려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좀 잘 반응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요? 어떠셔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요, 첫 번째 반응은 막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입이 막 너무 근질근질. 이게 최신 뉴스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까? 막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리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너만 알라고. 그러면서 촉촉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본인이 들은 것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소문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의 반응을 보일 때 내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겠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도 빨리 이 소식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가 혹시라도 들려지게 될 때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가운데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신뢰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소식을 들어서요, 이분을 내가 믿을만 해서 이 소식을 다른 목사님에게 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소식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 소식을 전했고, 이게 막 충격적인 겁니다. 막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물론 뭐 큰 험담이나 잘못은 아니에요. 교회 소식 그냥 전달을 했지만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뜻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럼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늘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듣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장로님이라고 해도 되고 집사님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 권사님으로 드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고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을 알아왔는데, 길을 가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랑 눈동자가 정확하게 마주쳤는데 담임 목사님 본인을 아는 체를 안 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서운했어요. 이 이야기를 교회 앞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권사님인데 권사님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눈도 마주쳤다는데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이 권사님의 복장이 어땠냐면 운동을 하고 오셨는데 모자를 이렇게 깊이 쓰시고 이렇게 뒤까지 선글라스를 끼시고요, 여기 목폴라 있죠? 목폴라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 한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 기도하면서 낙심한 권사님은 바로 잡고, 혹시 마음이 불편하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냐고, 내가 죄송하다고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텐데 한쪽 말만 들고 계속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요, 내가 더욱더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유해져야 되겠다,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그분을 바로 잡는 겁니다. 바로 잡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바로 잡고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 완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회복시키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이 낙심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에 둬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에 입으로 소문을 전하게 되면요, 회복시킬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받을까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풀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까지 갈라디아 강해를 들어서 아셨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함과 동시에 극단적인 태도로 이제 방종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어서 죄도 이제 많이 지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 안에 어떠한 봉사도 가르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주어지게 되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다 같이 그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땅해야 될 교회 봉사 혹은 그 신앙생활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늘 예배 참석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봉사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짐을 한 명, 두 명이 맡아 하게 되다가 원래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짐을 나눠서 지면 어려움이 없는데 어떤 부류가 또 제법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일을 감당을 하지 않으니까 특정인들에게 교회 봉사의 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쌓이게 되면서 과중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다라는 말은요, 물론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죄, 육체의 일을 저지른 죄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어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일이 자꾸 과중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 상태를 더 근접해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한 이 명령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금방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이들이 특정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모르게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 네가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말은 그러므로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네가 신령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만약에 너의 삶이 그렇다면 너도 어느 순간 교회 봉사를 할 때 너에게 많은 일이 감당이 되므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강조하는 교회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딱히 설교를 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나도 봉사하고 나도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서 은혜만 받고 그냥 가버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어느 순간 탈진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많고 달란트가 많아서 필연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좀 내려놓고 싶은데 다른 봉사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순장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데요. 몇 년 사이가 하면 목사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셔요? 들어가서 옥상에 가서 뛰어내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하죠. 또 다른 헌신자가 있으면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장으로 사역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행복하고 유익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면은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하면서 쉬면서 재충전을 받아서 또 그렇게 교회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면 오랫동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게는 교사도 필요하고요, 찬양대도 필요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2절에 보니까는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법, 나의 가르침을 성취하라, 완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를 찾는 새가족분들은 괜찮습니다. 저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사역보다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오셔서 이미 일정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여러분 혹시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3절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때 당시에 영적인 지혜가 있다, 나는 완전하다, 나의 신앙생활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본인만 된 줄로 아는 거예요. 본인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이런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마음을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기 자신의 지각 있는 마음까지도 속이는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는데 자기가 속임을 받는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전히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는 분 계셔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생활의 형태가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스스로 속임을 받고 있는데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살피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로 보면 세심히 조사하고 또한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살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데 세심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순장에게 혹은 교육자에게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게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명 가능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공동체가 혹은 리더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이 집요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신앙생활의 형태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 너 잘했다 이왕이면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날 야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근데 공동체가 같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순식구들에게 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진짜 냉철하게 물어보셔요. 혹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물어보셔요. 객관적으로 보면 드러나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보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제일 운동을 잘한 세계 랭킹 1위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계 랭킹 1위들도 다 코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인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테니스를 세계에서 제일 잘 쳐요. 골프를 세계에서 제일 잘 칩니다. 그런데 스윙 코치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옆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자세가 틀어진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허물어지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들도요 코치들을 둔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코치 없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평가 없이도 나는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어느 순간 틀어지고 어느 순간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참 이 말도 한국어 표현에 의하면 오해가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 우리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봤는데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는 없어요. 야 너는 자랑하지 마.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어. 이런 어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는 자랑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가질 것이고 남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 NIV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은 더 낫다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진심으로 주의 있게 살피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자긍심을 가질 뿐이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살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자부심 정도, 자긍심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남들 앞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5절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물론 그가 지은 죄의 1차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성령을 따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러져 넘어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교회 공동체 앞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의미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짐과 같은 의미가 있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해석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과도 같은 명령이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에게 내 몸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흔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서 이렇게 작은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더 성경적으로 완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편하자고 그 일이 좀 귀찮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 일을 감당을 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지만 그 마음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지치고 탈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자 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오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요, 지난주에 순장 수련회를 지지난주인가요? 순장 수련회 언제 했죠? 기억도 안 나네. 지지난주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요. 지난주에 순장 수련회를 하는데요. 우리 김창훈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강사를 모시려고 하다가 강사비가 너무 비싸고 스케줄이 바빠서 영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3개 영상을 봤습니다. 2개는 제가 미리 봤던 거고 하나는 그날 처음 봤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본 영상 가운데 김창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감정의 근육을 키워라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인의 이제 그 트레이닝 받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트레이너가 우리들의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돕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딱 멈춘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예를 들어서 100% 활용하다가 그냥 멈추면 110%, 120%는 안 되는 거래요. 그때 트레이너가 옆에서 도와줘서 정말 할 수 없는 것 한 번, 2번 하면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내 몸에 자림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 내가 죽기 전까지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이 아령을 한 번만 2번만 더 들어올리면 그게 나의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역량이 늘어나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다면, 그럼 혹시라도 교회가 나랑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각각 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요. 또 교회 앞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한 번만 2번만 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살 수 없을 때에 이 아령을 들어올리면 그것이 나의 근육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럼 또 한 걸음 2걸음 또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멸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잘 자라남에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품에라는 곡입니다. 가장 먼저 주품에 주님 안에 나 품어주시고 거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라도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생활 가능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각자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은 교회 사역을 너무 많이 감당하다가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한 걸음도 좀 내디뎌 보겠는데 탈진하지 않고 오히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와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감정의 근육이 더 세지고 이 영적인 파워가 더 세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